함께 묵상하시면서 8월 첫째 주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8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날씨가 덥고 코로나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바이러스의 공포에 너무 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지에 가서 고생하는 선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를 바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 주여,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을 잡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시 한번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노래하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고하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자리에 다 함께 찬양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결국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먼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니 다신 같은 죄악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저희 청년대학부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화합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청년대학부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목사님의 노력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분과 그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또한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같은 진로에 대한 고민, 연애와 배우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는 모든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네 분단으로 다 앉아있으면 제가 조금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수련회 기간만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단 안에 이렇게 들어와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여기 2분단, 3분단에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돌려도 되더라고요, 고개를. 네. 감사합니다. 자리 옮겨주셔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까지 8월 8일은 1장과 2장 그리고 8월 15일은 4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기간 동안 틈틈이 생각나시면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출퇴근하실 때나 또 짬짬이 시간 나실 때 함께 읽으면서 좀 깊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참 많은 귀한 보화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1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잠깐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적당한 복음을 원한다. 지나치면 안 되고 이 종교에 중독되면 안 되고 그저 이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정도면 충분하다. 또 나의 정욕과 어떤 나의 탐심을 나 스스로가 증오할 정도의 복음은 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낯선 문화권, 제3지대 문화권의 선교 사역을 생각하는 복음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인 자신의 만족, 변화가 아니라 초월적인 기적, 매력이 있고 잘 용서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인종과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내 야망을 수정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지나치게 늘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나와 내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정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적당한 복음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인물이.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나는 적당한 복음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아마 다니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들은 이렇게 길들여진 적당한 복음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유혹은 우리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오늘날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유혹은 더욱더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속화 과정 때문에 이러한 적당한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쉽게 유혹받고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난 거죠. 세속화라고 했을 때에 이 세속화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몰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자극,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에서 이 신앙이 점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긴 하는데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 주변으로 밀려나가요.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속화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거나 복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신앙이란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중심에 있지 않고 사적인 문제로 여겨져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와, 너 정말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반응입니까? 대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반응하죠. 무시하거나. 근데 또 이해는 돼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복음으로 옹호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어떤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고백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신앙을 논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복음을 점점 더 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복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일상에 퍼져 있는 이 자기 만족의 추구의 가치가 교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말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베푸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교회 와서도 그냥 좀 편안함을 느끼면 좋겠고 안정감을 느끼면 좋겠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나 베푸는 어떤 삶보다는, 그런 가치들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더 그런 필요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적당한 복음인 거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발을 빼는 거예요. 셋째로, 철학적 다윈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의 삶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삶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사실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인종과 종교와 어떤 윤리적 가치나 문화적 유산의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앞세대 선배들이나 조상들보다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다양함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 그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일 뿐이고, 이 다양성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학적 다원주의는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어때요? 객관적인 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이념이나 종교가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거 자체가 삐뚤어진 것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어떠한 종교도 다른 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권리가 점점점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잘못된 행위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는 이단이 존재한다는 관점만이 어쩌면 유일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이 쉽게 무시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자체, 그런 가치 자체가 쉽게 무시되어져 버리고 이와 같이요. 참 진리가 존재한다고 조용히 주장하다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지한 자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진 자냐라고 외면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복음만 원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지나치면 안 되는구나. 적당해야 되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바울 당시에요. 이 로마 제국에 퍼진 이와 같은 압박감이 주는 악을, 이 죄악을 이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문화처럼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부패합니다. 늘 이 로마는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활용해요. 결코 종교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서서히 빠져들어서 안주하고 이 로마 제국이 주는 어떤 다양성의 자부심을 느끼고 황제에게 기꺼이 충성하라고 말하면서 이 제국을,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함들로 인해서 이 구원의 단 하나의 길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고 결국 이 속주국으로 살던 이 백성들도 자신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로마의 신들로 대체해 나갔어요. 당시에 어떠한 신도 이 로마의 권력 앞에 주제넘게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세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후 51년에서 52년경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바울은 2번 이상 이곳을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주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몇 년 정도 된 교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약 한 10년 정도 된 교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주변의 다양한 압력들 가운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이 빌립보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압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헌신들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내부의 유혹과 또 외부의 미혹, 또 반대와 같은 일련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유 있고 근심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보다 부당하게 투옥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 아마 더 무게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은 무엇이었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먼저요,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라고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에 두라. 3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복음의 교제를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한결같이 기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실까요? 밑에 자막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두 줄 자막.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아마 있을 겁니다. 자막에. 띄워줄 수 있나요? 그거 말고 순서대로 세팅해놨을 텐데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이 여러 개 나오는 거 말고 하나만 나오는 게 있어요. 흰색 화면에. 없나요? 알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기억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교제로 번역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이 우리 집에 와서 차 한 잔이나 해라고 하면 그건 교제라고 말할 수 없고 우정을 나누는 어떤 행동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웃에게 우리 집에 와서 차나 한 잔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를 떠난다면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지만 예배 후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좀 더 머무르면 교제했다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제는 성도들과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주후 1세기 무렵에 이 교제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의미였어요. 상업적인 의미. 조금 다르죠, 지금의 의미랑. 예를 들어서 하균 형제랑 아영 자매가 있어요. 하균 형제랑 아영 자매가 그 물에 뜨는 배를 사가지고 고기잡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들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1세기 무렵은 상업적인 뜻이라고 했으니까 동업을 시작한 거죠. 흥미롭게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상업적인 의미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낼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과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돈을 보냈으니까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1세기에는 상업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이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공유했던 이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하군 형제와 아영자매가 둘 다 이 고기배를 사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이 저축한 돈 전부를 다 내어놓았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후에는 하군 형제와 아영자매가 막 시작한 회사를 자립시키고자 해서 이러한 비전들을 공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복음이라는 이 비전, 함께 공유된 비전을 따르는 거예요. 이 교제에는 따뜻함과 친밀함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초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유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든다면 헌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초월적인 중요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즉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회심한 순간부터, 이것을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표현하는데,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에 참여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어요. 교제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중요성과 또 그것이 우선됨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빌립보 교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시작한 바울은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는요, 그럴싸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참아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개인적인 성공일까요?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일까요?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열정과도 관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삶 전체를 헌신케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당시 문화에는요, 스토아적인 철학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정을 유지하고 약함을 누구에겐 보이지 말고 상처 입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런데 바울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당시의 문화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삶과 생각에 가득 차 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복음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교제, 즉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절들이 강조하는 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경기장에서 함께 그 경기를 관전하고 보냈던 좋은 시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중심에 복음을 향한 그 열정,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면목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뭘까? 하나로 묶는 것. 우리는 예배를 마친 뒤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단지 예의상 하는 말들을 하는가? 아니면 살면서 겪는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에서요, 이런 주제들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고난, 아픔, 기쁨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나누다 보면 결국엔 복음에 맞닿아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와 정신 노동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인종, 소득, 또 교육의 수준 차이, 성격의 차이, 그런 여러 교회 구성원들을, 그런 다양함들을 하나로 묶는데 이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회심자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회심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쫓아가 봅시다. 1장 18절에,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신도 너무 기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것이 기쁘긴 하지만 바울이 느끼는 유일한 기쁨의 근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거나 죽더라도 비교적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을 요약합니다.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문맥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말은 분명히 바울이 살아가는 힘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그 사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서 죽는 것 또는 사는 것, 그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진보가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쁨의 원인이 된다고 말해요. 복음의 진보, 복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 모습이 단순히 들려지는 사도 바울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보를 경험한 너희들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상호 영향력을 줍니다. 1장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인데 떠나 있는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곧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품는 가장 큰 소망은 어떤 천국을 맛보는 희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엇이 이 회심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한 최선의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엇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회심한 자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원리,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원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에 우리의 최우선의 원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첫째 원리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에 또 부지런히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치명적인 어떤 우리 질병에 걸렸을 때에 얼마나 빨리 이 바울의 기준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인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최선인가? 무엇이 이 회심자들을 위한 최선인가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원리로 고민하며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숭배적인 금욕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적인 쾌감 같은 걸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동기로 삼는 자기 부인은 오히려 무조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자기 부인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부인 말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면목중앙교 청년부 형제 자매들, 복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예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원리와 규칙들이 세워져야 해요. 이러한 원리와 규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최우선이 되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이나 또는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뿐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래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놓고 과연 우리가 무슨 좋은 소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9세기에 존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페이튼에게 그대는 식인종에게 잡혀 먹을 것입니다. 경고한 거죠. 그들은 식인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페이튼이요, 그 노인의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 노인이 딕슨 씨였는데 이름이. 딕슨 씨, 지금부터 몇 년 뒤에 당신도 무덤에 누울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레들에게 먹히겠죠. 당신에게 고백하건대 주 예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날에 내 몸과 당신의 몸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부활하신 구속주와 같은 모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쥐어짜내는 감동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속히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오늘 질문지 푸시면서 마지막에 나올 거지만 여러분, 속히 지나갈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라요. 그 원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치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적당한 복음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받고자 하는, 또는 적당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그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말과 삶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주 앞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멀리 떨어진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 앞에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겸손하심과 생명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복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낭만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일에 주께서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이 우리의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 의지에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했던 거랑 굉장히 가사가 비슷해서 급하게 곡을 바꿨는데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는데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부디 우리 중심에 이 복음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다시금 이 복음을 우리 중심에 잘 삼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의 중심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할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과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참 쉽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간구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또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은 얼마나 적당한 복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적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마음도 없고 굴복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갖고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복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의 복음이 우리를 가득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온전한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갖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는 여러 수많은 견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지체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지체들 아버지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있던 이 복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모셔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해 되며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멀리 떨어진 지체들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 이유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치 않지만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 또한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사오니 이 복음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지고 그 진리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멀리 따로 우리 사는 지체들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날 그날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네 마음의 중심을 들어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수련회 메시지는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요. 이 복음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귀한 수련회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시 30분에 주일날 1시 30분에 예배 드리잖아요. 수련회 기간 이틀은 오후 2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꼭 착각하지 마시고 2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링크를 1시 45분, 50분쯤에 저희 카톡방에, 청년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계속해서 수도권 4단계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고 현장에는 이 비대면 예배가 가능한 필수 인원들만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간을 달리해서는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내가 꼭 오고 싶다 하는 지체들은 저희가 지금 교회 본당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3층과 4층에 나눠 앉아도 되니까 저희 인원에서는, 저희 청년부 인원에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장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두 번째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월요일 저녁 8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2번 남았는데 이제 2번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부 임원단 안에서 그 수련회 기프트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물품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카톡에 아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좀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가이드북도 있으니까 8일날 그리고 15일날 수련회 하는데 그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시 44분인데 2시 48분부터 묵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